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이제 그 넷째 아들,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휘하했던 장군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북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정권을 세우게 되고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세우고 있는 이 정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그 정권입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 당시는 많이 점거를 하고 이 혼란을 주고 있던 때입니다. 사울왕의 실정 때문에 백성들은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마음은 이미 사울왕과를 떠났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역사는 이제 온 나라는 누구를 주목하는 거 아니 다윗을 주목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이 된 인물이죠. 그건 누구가 압니까? 본인이 알아요. 다윗이 알고 죽은 사울도 알았고, 백성들도 이미 사울왕이 그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계속 10여 년 동안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지금 이제 그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지도력이 지금 공백기에 있는 이 어둠의 과도기인데, 이런 이 과도기의 다윗은 어떻게 이 어두운 역사의 앞날을 새롭게 풀어갔을까?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앞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일찍이 사울을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셨는데, 그게 다윗이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일찍이 부어서 왕으로 이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지금 역사의 지금 과도기에 어둠의 혼란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 다윗 편에서는 다윗은 지금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어두운 이 역사의 공백기를 풀어가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지금 이 다윗이 행할 것인가, 이걸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나 사역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이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향해 말씀했을까요?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의 주어진 직책은 또 뭡니까?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뭐예요?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처신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말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합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명을 내게 맡겼는데 여러분, 이 일에 합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거듭 얘기를 다시 우리가 좀 돌아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스보셋이 지금 이제 마하나임에서 왕의 이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은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다윗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겨낸 영웅이었고요. 수많은 전투에서 이미 능력이 증명됐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이런 전투에서 전부 승리했던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능력은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온 천하가 지금 다 이걸 유능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 다윗이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지금의 이 상황은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10년간 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600명의 용사가 또 다윗에게 있어요. 자, 이 용사들을 이러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고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이 용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던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자면 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아마 이들을 이끌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행진에 들어가면서 블레셋들을 치고 그들의 세력을 꺾기 시작하면요, 금세 이스라엘의 여론은요 다윗에게로 싹 몰리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 앞에 활짝 열려진 길을 달려가 스스로 왕좌에 올라가지 않아요. 먼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자,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다윗은요 자신의 군대를 이동합니다. 자신의 주거지를 옮깁니다.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절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요, 좀 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파헤친,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걸 보게 돼요. 새 번역이나 공도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해석을 했어요. 또 유다 지방에 올라가 어느 성읍의 자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마땅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군대를 몰아 행진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지방에 올라가 어느 성읍에 제가 자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그 허락을 하시니까 그럼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자신을 기름 부어 택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철저하게 다윗의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무엇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도록 나중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했지만 인용을 해보면은 거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패하셨다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을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다가 그를 패했는데 패했다는 것은 물리쳤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버립니까? 누구를 버립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길가에 쓰레기 봉지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있어요. 거기를 열어보면 쓸 것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봉지 내놓는 것들, 쓰레기들은요, 들여다보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을 내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쓸모없어.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버리시는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원래는 그를 쓰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시고 그를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 후회한다. 왜 그런 거 하니?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후회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것이다. 파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파면된 왕,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파면됐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파면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뜻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 사람을 파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과 교훈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었어도,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파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 오늘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시인하고 그분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이요 진리임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히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계획이나 꿈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들이, 감정들이, 생각들이, 계획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점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이 앞서 내가 달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이걸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고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성경 번역은요, 무슨 일 하든지 야훼께 여쭤오라고요. 여쭤오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인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자리에 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작고 낮은 자리에서도 항상 신실합니다. 자리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든지 신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오늘 4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어떤 칭호를 얻어요? 어떤 자리에 얻습니까? 왕이 됩니다. 왕관을 써요. 왕의 이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일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받아 쓴 왕관은 온전한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왕의 자리가 유다 지파의 왕자리입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자리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을 때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사울왕을 다 없애고 치우고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나요? 다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목독으로서 양을 치는 세월을 수년 동안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 영광을 막 모독하는, 이스라엘 모독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막 영적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짐승 잡던 쫓아내는 이 물맷돌, 돌멩이를 들고 쫓아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돌로 죽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스타 장군이 됩니다. 이리야 장군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견제를 받아서 살해 위협받고 도망자로서 여러분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모든 고통을 받아요.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 블레셋으로 여기저기로 모압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런 그에게 한 400여 명의 군대가 모아졌죠.
그래서 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의 저 변방의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읍의 조그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겨우 400명, 600명 저 시글락, 천락의 어떤 그런 지도자, 이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고 그동안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막 앞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리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자로 올라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어쩌면 십수년, 10년, 10여 년간을 사울에게 쫓기고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도 작은 결과가 너무 작은 거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에 이런 반고 불평하지 않아요. 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몇 년이에요? 7년 6개월. 7년 6개월입니다. 다시 묵묵히 7년 6개월을 다윗은 또 헤브론에 머물면서 자기 지파들만의 왕으로만 살았는데, 그러나 그 7년 6개월을 묵묵히 불평 없이 잘 이 다윗은 지내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바로 그런 후에 하나님은요, 그를 나중에 15, 16년 지난 다음에 전체 통틀어서 고난과 이 헤브론의 왕 기간까지 한 15, 5, 6년, 7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 나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의 이 유다지파 왕으로 보낸 7년 6개월의 다윗의 그 세월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다윗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계속 물으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홀로 양을 쳤고 홀로 골리앗을 상대해야 됐고 혼자 도망 다니다가 겨우 400명, 600명, 또 시글락, 변방의 시글락 조그만 촌락의 지도자, 그러다가 겨우 10년 만에 올라간 것이 유다 지파의 왕. 자,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다윗을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 다윗은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합니다. 좀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를 줘도, 어떤 위치에 올려줘도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주인이 멀리 가면서 장사하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배로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이 칭찬합니다. 네가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볼멘선이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당신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 심지 않으면서 거두고 해치 않으면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주인을 이렇게 확 오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당신이 준 이 1달란트 내가 감춰줬다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다고, 원금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받은 1달란트 자신도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작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여러분 몇 년 수입입니까? 한 20년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액수를 남기는데 작다는 거예요. 불평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먼저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각각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 재능대로 주인이 나눠줬다. 재능대로란 것을 뭔고 하니 능력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이 종들이 3명 있는데 종들의 능력과 성품과 성향과 이런 모든 걸 누가 가장 잘할까요? 자신들이 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은 늘 착각을 해요. 그 종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모든 걸 다 그동안 경험해보고 살펴보고 일을 줘보고 여러분 점검해 볼 때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알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5개, 하나는 2개, 하나는 한 사람에 1개 이렇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맡기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5개든 2개든 1개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신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걸 가졌을지라도, 작은 걸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거기에 신실함을 인정받고 신실함을 합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헤브론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한 것은 또 뭔가니 겸손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윗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약속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몰라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 받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이미 자기는 청소년 때 나는 왕이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400명? 600명? 나중에 시글락이란 조그만 촌락을 주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왔는데 겨우 유다지파의 여러분 이스라엘 12분의 1분이 안 되는 유다지파의 한 지파의 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 뭡니까? 겸손을 훈련하신 거예요. 다윗아, 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이 작은 자리도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기뻐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질문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이룰 인물을 높이기 전에 자꾸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고 겸손케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심야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지만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 낮아집니다. 근데 이런 분이 나중에 죽음까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신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낮출 때 아멘하고 여기에 겸손함을 품을 때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만일 다윗에게 이 겸손을 훈련하시지 않고 일찍이 사울을 치워놓고 다윗을 일찍이 왕의 자리에 올렸다면요, 사울 못지않게 교만한 타락한 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 10대의 왕을 세워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낮춰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겸손하다고 나를 배우라고. 그러면 쉼을 얻는다. 이건 주님이 이미 마음에 계시던 거예요.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인데요, 주님의 마음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계속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자리가 내 자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이 내 자리잖아요. 거기 나를 빨리 앉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이 땅에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마음에 평안을 하셨던 거예요. 안식을 누리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자리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 얘기를 할까 말까 며칠 고민하다가, 부끄럽지만 그냥 간증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에게서 꽃은 감리사라고 합니다. 감리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감리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걸 하려고 또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에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꾸 너 감리사 하지 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조류의 기회가 왔어요. 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당신이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운했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 못합니까? 아니 감독은 그런 능력도 안 되면 그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 또 후배들이 자꾸 밀려요. 여러분 제가 포기를 했는데요, 내가 하고 싶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힘으로 안 시켜준다고 해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나서면 아마 지방에서 저를 세워야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 나이가 이제는 목회 이력에 이 감리사를 맡아볼 기회는 다시는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는 여러분 제 평생의 이력에, 남들은 다 그래도 감리사, 감독 다 이력이 있는데 저에게는 감리사라는 이력이 붙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요, 할 기회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우울할까요?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마음이 서운해요. 이게 뭡니까? 감리사도 못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포기했더니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저도 처음에 서운했고 하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 마음을 주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 하니까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할 때 항상 이 평안함이, 어떤 자리에서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쓰신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초창기에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에 의해서 이제 패배하고 이제 자결하고 죽고,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그 벳산이란 저 북쪽의 어느 성에다가 성벽에다 그 시체를 박아놓은 거예요. 전시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용사들을 이 선발해서 이 다윗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극진히 장산을 지내줘요.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어떤 앞길이 지금 서서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권이 지금 주도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사울왕과 가장 최측근이 되는 사울왕을 가장 잘 도와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타도해야 될 일타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권을 세우고 다윗이 지금 이 왕이 되려면은 저 사울왕을 도왔던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저 사람 타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정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 정권의 최측근 노릇한 사람들 1차적으로 여러분 제명합니다. 타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일러 바쳤을 때 저 야베스인들을 1차적으로 타도해야 된다. 이 했을 때에 공격하고 비난하고 타도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합니다. 세상 원리와는 반대로 전령들을 보내요. 사울왕을 극진히 장사해 준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담대히 하라고 이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하고 가장 먼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게 그래 선으로 대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뭘까요? 7절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 사실을 고지한 이유는 야베스인들에게 내가 왕이란 거예요. 야베스인들에게만 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은 비록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은 작은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임에 분명한데 나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다 품고 가겠다. 이걸 지금 온 나라에 지금 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통치할까? 다 천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야베스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울과 가장 최측근인 야베스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다 지파의 작은 왕일 때에 온 이스라엘을 다 품고 그들을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준 다윗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요. 그리고 후에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품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 낮은 자리에 작은 자리에서도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용서와 간용과 사랑의 사람이 돼서 다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뭘까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가서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